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 잠언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것을 따른다, 이 말은 헛된 사람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헛된 사람을 따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경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땅이거든. 마음이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생명나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든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에덴 동산인데 이거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경작할 수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기 전에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 전에 안 나와요. 아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주신 건 사람인데, 아담은 사람인데 사람이 왜 있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려고, 에덴 동산으로 예배하려고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제사장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나야. 내 마음의 제사장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게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건데, 그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냐면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이 마음을 잘 경작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이 자꾸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뭐 욕심에 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예배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헛된 사람이라고, 방탕한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잘 경작하는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토지를 잘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어디로 오는데? 입으로 이렇게 먹을 게 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먹을 게 많다는 말은 마음으로 먹을 게 많이 온다는 거야. 마음으로. 여기 마음을 잘 경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지. 마음을 경작하는 거지. 마음을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제가 성경을 발견해 보기로는 마음이더라. 우리들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더라. 그 마음 안에서 이게 이제 뭐 에덴 동산이라는 게 그 안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있는 게 어디에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나와요? 성경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성경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네모난 게 뭐예요? 밭이에요, 밭. 나의 경작할 토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작할 토지고 이 말씀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지. 이해가 쉽죠, 그것을 경작할 자가 누구냐? 아담. 너를 만들었어. 만들면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 창세기 2장 5절에 이제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아담을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어떻게 콧구멍에다가 숨을 확 집어넣어 버렸다. 그죠? 콧구멍에 숨을 집어넣은 그 숨이 뭐예요? 뭐라고요? 숨이? 숨이? 영. 우리가 영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꼭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콧구멍에다가 영을 팍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누군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영이랑 그 숨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그 숨이 루아흐거든요. 루아흐라는 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영을 루아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약에서 영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에다가 거룩한 게 들어가면 성령이 되는 거고요. 푸뉴마라는 영에다가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도 이 그 거룩한 성령도 이 영에서 똑같은 영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 악한 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에게 영이 숨이 불어줘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한 영이 되면 이게 성령인 거고 악한 영이 되면 이게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푸뉴마 이게 되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말이에요. 똑같은 영인데 그 영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동물들한테는 영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집어넣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이게 동물 말고 사람들 만들었는데 그냥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돼 있고 창조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에 그런데 예배드릴, 농사를 지을, 경작할 그런 사람이 없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경작해야 되겠는데 그걸 예배드려야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흙덩어리를 이렇게 빚어서 생기를 콧구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영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흙덩어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에덴 동산에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이 토지를 경작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요. 그다음에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셔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을 경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몸이 육체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간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어.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돼.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영이 들어간 사람만. 그러니까 영이 들어간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예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토지를 농사할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예배, 그러니까 방탕한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헛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 따르지 마라. 그게 헛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다. 그러면 누구 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으로 산다는 거면 내 바람이 있다는 얘기죠. 내 바람이 있다는 얘기야. 내 바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바람으로 살면 이게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 어떻게 해? 잔잔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놀래죠, 그죠? 두려워하고 놀래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바람아 잠잠아. 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들. 그래놓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쫙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내 속에 혼란스러운 바람이 막 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고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바람이 착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두 개가 있었던 거지, 그죠? 바람끼리 싸운 거예요. 바람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내 바람과 예수님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바람이 이긴 거지. 예수님 바람이 이기면은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야, 마음이. 근데 내 바람이 자꾸 이기면 어떻게 해? 내 바람이 불 때는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이 괴롭죠. 계속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막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뭐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혼란스러워져. 마음이 막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이 확 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안해지는 거야. 평안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안만 오면 마음이 다스려진 거예요. 평안만 오면은 땡이에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하거든요. 평안하면은 뭘 한 거야? 우리가 평안하면 믿은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죠? 평안이 안 되면, 평안이 안 온다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괴롭고 이러면 어떻게 해? 뭐가 안 온 거야?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잖아. 믿음이 없으면 파도가 치는 거야. 바람이 불고 니네 바람이 부는 거야. 니네 바람이 막 부는 거야. 어디서? 네 마음에서 부는 거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맡겨버리잖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계시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예수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긋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병도 안 걸려. 마음이 느긋하고 그러면 왜? 어떻게 되겠지? 이러잖아.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 딴 사람들이야 막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안해.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 나자빠지고 옆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또 자기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안 걸려. 그 사람들 병 안 걸려.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막 난리 치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맡기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주님께 맡겼잖아. 그 믿음이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1등해요? 아니야. 1등 따로 정해진 놈들이 따로 있어. 1등하는 놈이
뭐 그거 돈 많이 버는 거? 정해져 있어. 이상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보다 서서 열심히 노력해도 일을 해도요 돈 그만큼 못 벌어요. 근데 맨날 놀고 먹고 자빠져 있는데도 돈이 집에 쌓아놓은 사람도 있어. 그렇게 쌓아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대를 먹어도 남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뭔가 막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그렇죠?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뭐 얼마나 가정생활 막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살려고 막 주말마다 막 이렇게 캠핑 떠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녀들도 그 엄마 아빠도 계속 토요일마다 캠핑 나가서 자녀들 학생회 여기 모여야 되는데 야 학생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의 모임이 더 중요하지 학생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토요일 날 자기들이 캠핑 나갈 때 꼭 자녀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학생회를 모여야 되는데 자녀들 학생들 모여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회가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허허 저러다가 한 방 터지겠구만. 그런데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한 거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잘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자, 누구한테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의 바람을 잔잔케 해야 돼. 내가 남편을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내를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야. 자녀들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불어와야 돼.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요 안 잡으려고 해도 잡혀. 그냥 지가 와서 잡혀 이렇게. 응? 안 잡으려고 해도 지가 와서 잡혀. 낚시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낚시를 열심히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대. 하루 종일. 근데 거기서 한 10m 떨어져서 어떤 아저씨가요 그냥 오자마자 100마리 잡았대요. 100마리. 그냥 늦다면 꺼내고 늦다면 꺼내고 늦다면 꺼내고. 이상하게 10m 이쪽에서 계속 하루 종일 던졌는데 안 돼. 그 사람은요 한 30분 했나? 한 30분에 그만큼 잡았대. 옆에서 미치겠더래 그 목사님이. 그 미치지 말고 목사님 가서 성경 보면 돼. 목사님 뭘 가서 낚시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근데 잠깐 30분 던졌는데 100마리 잡는 거야. 거기만 와서 무는 거예요. 거기만 가서. 거기만 딱 가서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거를. 그 1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옆에. 그 누가 말리냐고. 누가 좀 말려줘요. 누가 말리냐고 그거를. 안 된다. 피 마르는 일이야 그게. 그래서 막 속상해 하더라고 막 목사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낚시하지 말고 성경이나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나 낚시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자, 사람이 자기가 힘대로 한다고 다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지. 근데 성경은 그 노력한 만큼 다 된다 그래. 성경은. 그죠? 성경은 노력한 만큼 다 된다 그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노력한 만큼인데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이 세상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만 다스려지면 되거든요. 내 마음만 다스려지면.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 경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나중에는 말짱 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지지 못했으니까.
결국에 성경 이야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경작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속에서 경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봤더니, 에덴 동산 경작하는 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경작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숨이 안 들어오면 다른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숨을 쉬는 거, 내 바람을 부는 거는 항상 파도가 치고 항상 바람이 불고 무섭더라 이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이거야. 그런 초조함 가운데 내가 가정을 잡으려고 그러고 나의 삶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평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경작이 되고 예배가 되고 평안해지더라.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 말이죠. 내가 있는데 뭘 니네가 두려워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거야.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바람 막 불고 이래도 있잖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거를 인정했다면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지. 예수를 마음속에서 경작이 안 된 거예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숨을 쉬고 자기 바람을 불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다스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 그거를 성경에서는 절제라고도 합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고,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가 정신 차리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정신 차리게 하다, 정신 들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뭐가 없단 말이에요? 정신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안 다스려진다, 그 말은, 절제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이게 지금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안 다스려지는 거야. 뭐가 없다는 얘기야? 정신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급해졌어요. 왜냐면 정신 차리고 지금 다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고서 해야 되는데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속에서 그냥 막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뭔가 확 폭발이 된 거야. 절제가 없는 거죠. 절제. 소프로니스모스가 없는 겁니다. 그게 훈계하다, 정신 차리게 하다, 정신 차리다, 정신 들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이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뭐냐면 맑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맑은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이 더럽다 그러면 이게 닦으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걸 닦는 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토지를 경작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야, 정신 차려. 그 말은 정신이라는 것을 닦어, 잘 좀 닦어. 네가 정신 좀 잘 좀 챙겨봐. 투명하게 유리바다처럼 싹 보이게.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나오죠? 그게 뭐야? 마음이 통했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그래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걷는 거야. 다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이걸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정신이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맑은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게 되면 이걸 빨리 닦아야 돼. 내 바람이 불거나 내 생각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분명히 혼탁합니다. 혼탁해요.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다 자기 것만 생각해. 내 돈, 내 자식, 뭐 내 남편, 내 아내, 요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그 영을 깨끗하게 닦는 거를 절제라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정신 들게 됐단 말이에요. 정신 들게 됐다, 정신 차리게 됐다. 그 말이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를 하는 거, 이거를 소프로니스모스, 절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을 잘 닦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거, 이러면 절제야. 자, 여러분 성질 막 나죠? 절제해야 되겠죠? 뭐가 오면 절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제. 그럼 절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지. 하나님이 널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누가 이긴 거야?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신이 된 거야? 네가 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 자, 자기 고집이 막 생겼어요. 그냥 고집 부리고 싶어. 그냥 뭔가 고집 부리고 싶어. 뭐 자존심을 막 내세우고 싶어. 막 욕심이 막 나. 막 승질이 막 나고, 분노가 나고. 이게 막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왔어. 그러면 이게 팍 나오겠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를 이겨버린 거죠. 절제를 이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제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안 받았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절제가 안 됐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얘기하면 돼요. 정신 차리자. 내가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응? 그게 미쳤냐 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맑은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혼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맑은 정신이 오면 평안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제가 나오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 때 그 절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요, 자기 통제, 절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절제라는 단어인데 엥크라테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엥크라테스가 절제하는 강한 어떤 힘, 어떤 지배하는, 어떤 억누르는 어떤 힘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엥크라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N이라는 말하고요, N이라는 말, 크라테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N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다는 말을 N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도 이 신령, 영이라는 것 안에서, N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할 때 그 N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 때 N이,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in이 N에서 헬라어 N에서 나오는 거죠. 헬라어 N에서 그게 영어로 in,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안에, 이런 말입니다. 안에.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다. 안에. 그래서 아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아내가 자꾸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돼. 아내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돼. 그게 아내가 돼야 돼. 안에 있는 건데, 이게 N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고, 크라테스라는 말이 통제, 권능, 통치, 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가 안 된다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어떤 자기 어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절제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나를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잖아요. 마음을 다스려 주는,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엥크라테스, 엥크라테이아, N하고 크라테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강한 능력이 와서 내게 탁 덮여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기의 바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떤 통제가 와서 이 바람을 확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평안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자기 힘대로하면 막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이 팍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탁 통제가 되죠. 탁 다스리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평안하게 되지. 그거를 하나님의 절제, 그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절 말씀 하나 보고 마쳐요.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이라는 게 미련한 자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인 거고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요. 인자와 같은 것이고, 짐승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징계를 싫어한다. 징계를 싫어한다. 그래서 징계라, 여기가 징계가 토케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케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카핫, 야카흐, 토케하, 이게 야카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고 견책하고 힐책하고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교정한다. 잘 이렇게 삐뚤어진 뼈를 잘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뼈를 잘 맞춰주는 역할.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도, 분명히 뼈가 휘었는데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죠? 뼈가 휘었잖아. 이빨도 이렇게 뭐가 휘면 이렇게 교정시키잖아요. 이게 이빨도 교정시켜주고, 뼈가 어디에 틀어지고 그러면 이게 교정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의 생각이 교회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고 주님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걸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비련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네가 분명히 이건, 자,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딱 뼈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있잖아. 딱 정확하게 말씀적으로 딱 이게 맞아. 말씀적으로 이게 딱 맞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교정해 줘야지. 그건 그대로 두면 계속 휜 상태로, 뼈가 휜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빨도 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교정해 줘야지. 교정기를 껴가지고 교정해 주잖아요. 그 징계라고 이게.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거 안 들으면 짐승이라는 거지. 이게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되자.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렇게 바르게 뼈를 세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 내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께 내가 나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오도록 하자. 그러면 내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